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꼭 은혜 받고 들어가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꼭 은혜 받고 들어가세요. 여러분 꼭 은혜 받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사무의 시대라는 말을 합니다. 네 가지가 부족한 시대다. 첫째, 무관심, 관심이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에게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니면 남의 일이라 간주하여 아예 관심을 꺼버립니다. 둘째, 무반응, 반응을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어지간히 자극을 받지 않으면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무덤덤하게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가리켜서 이런 비유를 주셨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렇게 무반응,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셋째, 무의식, 의식이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복잡한 것, 심각한 것,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질색이라는 세대를 풍자한 것입니다. 넷째, 무책임, 즉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시대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몰라요 하면서 애써 모른 채 하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옆에서 누군가 죽어나가도 내 책임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전도라는 주제는 시대에 뒤처진 이런 주장이라고 일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나 혼자 먹고 살기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 신경을 쓰라고 하십니까?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지요?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한다고 제가 눈 하나 깜짝 할 것 같습니까? 난 아무 생각 없어요. 혼자 잘 먹고 살다가 천국 가면 그뿐이에요. 더 이상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것이 왜 나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무시하더라도 이 마지막 질문이 걸립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의 책임이 맞다. 무관심할 수 있고 무반응할 수 있고 무의식을 가질 수 있으나 무책임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너에게 물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라.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일 오후에 나누었던 말씀의 후속판입니다. 지난주일 오후 에스겔 3장에서는 파수꾼 에스겔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파수꾼으로 경고해야 할 때 경고하지 않아 백성들이 멸망한다면 그 피값을 에스겔에게 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경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니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는 그 경고를 말씀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아 결국은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전하였기 때문에 그 피값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장은 두 번째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의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멸망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였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아 멸망을 당한다면 그 피값을 묻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넘어가려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찾으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모든 성도에게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즉 전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명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또한 이렇게 명령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전도에 빚이 있습니다. 먼저 믿은 자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 대한 사랑을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총, 그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빚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민족으로부터도 이미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를 보십시오. 100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기독교가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옛날 복음을 들고 이 땅을 찾아왔던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동강변에서 20대 약간의 나이로 목이 잘려 죽으면서도 성경을 던지며 전하였던 토마스 선교사님과 같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는 런던에서 나온 재원이었습니다만 미지의 나라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려다 27세에 순교하였습니다. 수많은 서방의 젊은 선교사들이 이 땅을 찾아오는 중에 배에서 전염병에 걸려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양아진 선교 사묘에 가면 갓난아기까지 죽어갔던 그런 순교자들의 묘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음의 빚을 지고 오늘의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창하게 한국교회가 아니라도 여러분 자신을 놓고 보아도 복음의 빚이 있지 않는지요? 누군가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였던 그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배우자가, 자녀가,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셨던가요? 저부터도 비록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었지만 제가 방황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와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무책임하지 않게 저를 품고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는지요. 만약 그분들이 나를 향해 나는 책임이 없다 하시며 외면하셨더라면 저는 저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 피값을 그분들께 물으신다 하셨기에 그분들이 더욱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의 말씀인지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내가 너에게 피값을 묻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도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학자 반 하우스라는 분이 이 시대의 성도를 가리켜서 자폐증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오늘의 교인들은 들을 줄은 압니다. 교회에 올 줄도 압니다. 성경 공부도 즐겨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폐증 아이를 가진 부모는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겠습니까? 이와 같이 자폐증 크리스찬을 둔 하나님께서도 슬프고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자폐증 크리스찬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면 전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전하라 하시면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도가 안 됩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것이 아무런 생명의 역할을, 생명력 있는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은 마른 뼈들이 모여있는 무덤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싹 마른 뼈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보세요. 에스겔은 명령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신 뼈들을 향하여서 말하였더니 소리가 나고 움직여서 그 뼈들이 붙었다 그랬습니다. 가죽이 붙고요, 살이 붙고요, 근육이 붙고요,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리기로 작정하는 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를 세우셔서도 군대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하라 하시면 우리가 대언하여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변화시켜서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다. 뭘로요? 제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그 증거예요.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바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깜짝깜짝 놀랄 일인가요? 자다가도 놀랄 일 아닌가요? 저의 어려서 모습을 알고 있는 제 과거를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은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살던 곳 옆집 형이 그러더래요. 은일이가 목사가 됐어요? 아주 깜짝 놀라더래요. 예,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셨으면, 누군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 부모님이, 내 형제가 또는 이웃에서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전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벼랑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얼마나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나를 보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전하라 하시면 전합시다. 전하면 됩니다.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가족 구원에 대한 도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남편을 전도한다고 10년, 20년 공을 들였는데도 전도가 안 되었다고요. 그래도 전도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방법을 좀 바꾸어 보십시오. 무슨 방법인가 하면 성경적인 방법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처럼 정면 돌파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언제부턴가 너무 복음을 우회적으로만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예요, 부자 될 거예요, 건강해질 거예요, 아이들이 출세할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본질을 피해간 말 아닌가요? 본질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은 예수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방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려다가 너무 조심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전도법을 가르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를 주시면 그 방법대로 따르면 됩니다. 다만 좀 더 용기를
내셔서 그동안 우회적으로 안 되었다면 우리 정면 돌파라도 하여서 정말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에 가족 구원을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돌아오겠지, 돌아와야 할 텐데 이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 여러분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옆에서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동생 이렇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심판을 받고 주님의 진노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지요. 제가 가족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기도하고 애써서 했던 그 시간들을 주님 아시지요. 한영원 사랑축제에 내가 작정하고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태신자로 품었던 것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 변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가족들이 그 이야기는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우리가 발버둥 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전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많이 우셨는지요? 그때 많이 울었다고 내가 말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충분히 경고하셨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말 한마디 없이 유언도 없이 떠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갈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결단할 수 없어서 불붙는 지옥에 던져진다면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얼마나 원망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가족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왜 그때 심각하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그때 왜 그냥 실실 웃으면서 지나가는 말처럼 진지하지 않게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그냥 교회에 나오면 좋잖아요 이러고만 지나갔느냐고. 만약에 우리에게 원망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때 가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충분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특별히 전도가 되지 않는 분이 있다면 더 전하십시오. 여러분, 전도가 되지 않고 있다면 적어도 그 사실, 이 진리의 사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이 사실은, 이 복음의 핵심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경고하라 하시면 경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라 하시면 말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전해야 될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의 그 안타까운 마음, 애절한 마음이 그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뿐이 아닙니다. 직장 동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직장 상사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거래처 직원에게 복음을 전하였는지요? 그 사람들 나쁜 사람이라고 욕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흉은 보았지만 제대로 복음을 전한 적은 없는 것이 아닌지요? 독일의 설교가 신학자인 디트리 본 헤퍼는 히틀러의 독재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아주 투쟁했던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용감하게 이런 설교를 히틀러 당시에 했습니다. 한 미친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구 달리기만 해 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건물을 부수며 위험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버스 안에 타고 있다면,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면 부상자들을 치료해주고 기도만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미친 운전수를 끌어내리겠습니까? 그는 심지어 권총을 품고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까지 그렇게 세웠습니다. 결국 체포되었고 2차 대전이 끝나기 얼마 전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형당하기 직전에 보았다는 환상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히틀러가 서 있더래요. 보네퍼가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히틀러에게 책망하십니다. 너는 세상에서 무고한 많은 피를 흘렸으니 지옥에 가거라. 그랬더니 그 말 잘하는 히틀러가 그 특유의 웅변수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는 사후에 이런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런 사실을 내게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간 보네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그를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그에게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 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쳐다보며 아무도 나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이 사실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원망 섞인 그런 눈초리로 우리를 쳐다본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값을 물으신다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겠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 교육부 장관이었던 문영린 교수의 글에 2004년 인도네시아를 덮쳤던 쓰나미에 관한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파도에 휩쓸려서 얼마나 끔찍하게 죽음을 당하였습니까? 그런데 그의 글을 보면 당시 야생동물들에게는 별 피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육감적으로 쓰나미를 감지하고 피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 소녀의 경고로 태국 푸켓에 있던 해변가의 한 호텔에서는 한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10살짜리 틸리 스미스라는 영국인 소녀였습니다. 그 틸리가 파도를 즐기다가 거품이 일어나면서 점차 거세지는 파도를 보면서 저거 쓰나미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침 2주 전에 학교에서 쓰나미에 대한 연구를 한 직후였는지라 누구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고, 엄마는 호텔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므로 그 해변가에 있던 100여 명은 높은 곳으로 대피해서 다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도 많이 받았어요. 어린 소녀의 경고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바로 쓰나미가 온다고 경고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몰려오고 있는 지옥의 쓰나미를 예견하고서 쓰나미가 오니 빨리 피하세요라고 경고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내 직장 동료가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보다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특별히 오늘 한영원 사랑축제 우리 제2차 작정의 날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경고의 나팔을 불겠노라고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하는 면도 있겠지만 사실은 전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전도를 하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도자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줍니다. 그 유익을 2가지만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첫째, 전도하면 내가 변질되지 않습니다. 실화는 아닙니다만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옛날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 직전까지, 심지어 유황불이 떨어져 성이 망하는 그날 아침까지 성문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한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한참 외치고 있는 그 노인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영감님, 아무리 영감님께서 외쳐도 사람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데 왜 쓸데없이 그렇게 날마다 외치고 계시는가요? 그 말을 들은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나는 죄로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나는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첫 사랑, 첫 신앙의 열정을 자꾸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요? 세상의 유혹 속에서 변질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점점 안이함에 빠져서 처음 가졌던 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세상이 성도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지도록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성도는 다릅니다. 전도를 하면 영적 전투의 최일선에 서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려야 늦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을 가지고 만약에 2패가 나뉘어서 싸우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옛날 전쟁으로 칼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죽을 것 같습니까? 누가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할 것 같습니까? 앞에 칼을 들고 서슬이 시펄해서 칼을 용감하게 휘두르는 그 사람이 먼저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심리가요,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싸우는데 저쪽에서 시퍼런 칼을 들고 막 휘두르면서 달려드는 사람,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하고 싸우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리고 누구를 찾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 약한 사람, 비리비리한 사람, 싸울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서는 요놈아 그러고 그 사람부터 죽이는 거예요. 약한 사람부터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를 하는 사람은 최일선에서 칼을 휘두르는 장수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도요, 그 장수는 무서워서 피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터에 있을 때 유혹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그는 홀로이 한가롭게 낮잠을 자며 자기 왕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낮에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엿보게 된 것 아닙니까? 만약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전투하고 있었다면 밧세바와의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게 볼 때 적극적으로 전도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하여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경고의 나팔을 부시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내 신앙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약해지고 있어요. 이 말은 안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하면 자신이 참으로 복된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지독히도 안 믿는다, 안 믿으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꼭 믿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항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착한 사람이 없는데, 인격적으로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없는데도 전도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색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 정말 복음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정말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데 나는 믿고 있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내가 더구나 다른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전도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달력을 보니까요,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1년 중 딱 절반에 위치해 있는 시간입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절에는 정말 감사거리가 별로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적어도 복음을 전하라는, 지금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파수꾼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파수꾼으로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 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세계 군선교회에서 군선교회가 아직 설립되지 않은 나라의 군인들이나 또는 경찰관을 초청하는 행사를 이번에 했습니다. 마샬 아일랜드는 인구가 한 7만 명 정도 되는 작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군인이 없어서 우리 경찰관들 두 분이 오셨습니다. 저희 집에 바로 그 두 분이 2박 3일을 민박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위원장 장로님께서 어제 오늘 저를 대신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분들이 왜 우리 집에 오셔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 한국교회가 얼마나 복음의 빛을 많이 졌는지 아느냐? 세계 역사 속에 100년 만에 양적으로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있는 줄 아느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 한국교회에 있다. 그리고 그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그 빛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태신자를 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그 작정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것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아십니까? 오늘 새벽에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 그때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뭐 정금 같고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하고 뭐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고 뭐 해도 없고 달도 필요 없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특별한 성전의 장소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다라고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이 복된 것이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 복을, 천국에 대한 약속도 받지만 이 땅에서도 놀라운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복을 부어주십니다. 중국의 어느 부잣집 며느리가 예수를 믿고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송갓집 전도인이란 별명까지 붙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어린 3남매를 남겨둔 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구원받고 복받으라던 사람이 왜 자기는 그렇게 일찍 죽었노? 그렇게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의 3남매가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맏딸 송경령은 중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손문의 아내가 되었고, 그의 아들 송자무는 경제학자가 되어 중국의 경제장관이 되었고, 그의 막내딸 송미령은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되어서 그의 3남매가 한때 중국 대륙을 호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인가요?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즉 전도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여 구원받게 한 사람은 현세나 내세에 있어서 빛나는 존재가 되도록 복 부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경고의 나팔을 부는 전도자가 됩시다. 우리는 파수꾼이 되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물론 전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완강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모욕을 줄 것이고 심지어 나하고 싸우자고 덤비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해라. 나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전해야 될 사명을 다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서 너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지옥 가게 된다면 그 피값을 너희에게 묻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며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왕 전할 것이면 최선을 다하여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하라고 한다고 형식적으로 휙 전도지 던져주고 나의 사명을 다 했느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애써야 합니다. 내 진심이 통할 때까지, 내가 당신의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당신이 아느냐고, 그 진심이 통할 때까지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에게 그 마음을 전해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그러한 진심을 가지고 전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작정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셨던가요? 하나님, 제가 힘을 다해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며 기도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 기억하시지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전도되고 전도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뒤로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저도 우리의 가족을 향해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음, 그 가정의 복음화라고 하는 것, 흘릴 피를 다 흘리고 쏟을 눈물을 다 쏟고 찢어질 쌀을 다 찢기 전까지는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쏟아야 됩니다. 피 흘려야 되면 다 흘려야 됩니다. 눈물을 쏟아야 되면 다 쏟아야 됩니다. 살이 찢겨져야 되면 다 찢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시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재작정하시면서 또 이미 작정한 분들에 대하여서는 내가 기도하며 잘 돌보리라 결심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은 경고의 나팔을 불라 하십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라 하십니다. 너희가 나팔을 불어야 될 때 불지 않으면 내가 그 핏값을 너희에게 찾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은요 무섭지만 또한 그만큼 한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담감이 되는 그런 사람들 없어요? 눈에 밟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광고 시간에 우리가 재작정할 것입니다. 미처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분을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 아무개 아저씨, 아무개 아주머니 내가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용기를 주셔서 작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작정하고 또 하나님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대로 또 전도지를 전달하면서 전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